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인데요. 오늘은 6번째 주일로 저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매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종려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리면서 보내는 성금요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부활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 1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뭇 진지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맞이하는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종려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 소리와 응원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또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던 모습들인데요.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숨겨진 메시지랄까요? 숨겨진 의미들을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환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는 그들 군중의 환호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있었던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크게 소문이 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분의 과거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최근의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긍정적인 반응과 인파와 환영의 메시지를 그들이 지금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분명히 지금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금 시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입성했을 때에 왕에게 붙여졌던 그 환호성의 메시지, 그 왕을 향한 충성의 메시지인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그들이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제스처인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또는 우습게 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 입성하기 전에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고요. 그 이전에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집권과 로마의 식민 정책을 쳐부술 만한 능력과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의 단서는 뭡니까? 바로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유월절이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여러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일단은 유월절은 그들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새해 정월 초하루, 설날을 보내는 것처럼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시간에서는 유월절이 바로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더군다나 새로운 사건 또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정황이 그러한 때가 또 맞물려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어떠한 연휴에서 그들이 지키게 됐습니까? 바로 포로된 세월, 노예로 산 430년의 세월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된 결정적 사건인 그 유월절, 그것이 바로 이들의 이 명절의 시작이고 계기였고 이것을 지키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로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요,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첫째 난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죽여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10번째 사건을 기원이 된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할 모세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그 조짐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또 입성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그간의 소문, 그 과거의 행적, 그분의 표적,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행하신 일과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기인 유월절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왕이어야만 될 운명에 지금 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환호성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외면하지를 않으세요. 그 환호성 사이를 묵묵히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막거나 거부하거나 그들을 나무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일견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현이 사실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종려주일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서 인정받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일이었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그의 군사들과 장군들과 함께 수도로 입성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승리한 왕의 입성은 엄청난 방파레와 엄청난 환영의 인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뭘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왕이 탈 수 있는 마차나 병거나 이런 것을, 아니면 왕만이 탈 수 있는 정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타고 갑옷을 두르고 입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도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답니다. 여러분,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람이 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을 태워본 익숙한 나귀도 아니에요. 그렇죠? 왕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위용과 권위의 상징인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과 함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정말 대단한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탈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수많은 환호성과 이 수많은 인파 사이로 사람이 타서는 안 될, 탈 수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의 정말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설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귀에 들리는 환호성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인파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군중의 함성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군중의 함성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일면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예수님이 지향하는 왕과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이라는 독립된 국가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이름으로 보이는 그 왕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나 우리를 향한 칭송이나 우리를 향해서 엄지척을 외치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들어가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사실은 전혀 상반된 또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 그것은 그 앞장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중요한 권력자들의 모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소위 말하면 여론을 주도하고 권력을 잡고 있고, 로마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잠재고 있던 핵심 권력층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그들은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측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자비하게 유대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들이 그나마 이 정도로 로마의 세력을 적당히 막아주고 또는 타협하고 그 대신 유대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이 권력 구조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따라오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깨질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지는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1도 없고요. 그들은 이 일이 무자비한 로마의 탄압과 로마의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그 결심과 예수님의 입성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모의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입성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의 권력의 구조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예수님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줄 호락호락한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구조 속에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고 왕으로서의 대접과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장군들의 보호를 받으며 군마를 타고 또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바로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닷새 동안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성과 열렬한 인파들의 무리들은 5일이 지난 후에 예수를 향해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으로 왜 등장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죽음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문,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 영광에 호응하고 그 환호성에 보답하려면 손을 흔들고 영웅의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신나게 권력놀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의 인정받을 때가 있죠. 성도들이 우리를 존경할 때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군중의 함성보다 나귀를 타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귀라는 것은요, 뭐 꼭 우리가 요즘 타는 그것을 요즘 적용해서 승용차를 어떤 걸 타야 되나, 배기량이 얼마까지 타야 우리 목회자들이 검소한 모습,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뭡니까? 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 지겠다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요. 심지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은 우리가 낙이 타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명품 탈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타선 안 될,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리는 그것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이러저런 평가에 도취돼서 헛된 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그 위에 올라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환호성과 환대의 외침 속에서 시작되지만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광하는 저들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기에 나귀를 탈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이 소수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모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낙이 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